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환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구약 신명기 25장 말씀입니다. 구약 299쪽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자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었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의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요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기도 응답이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신명기 25장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규례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특별히 오늘 25장의 말씀은 이제 일반적인 사회의 규범,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공공 질서를 유지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확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례들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좀 크게 구분해 보면요, 또 1절에서 4절까지는 태형을 집행할 때 매 맞는 거죠. 우리 옛날처럼 권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형을 집행할 때는 40대까지만 때리게 하고 또 곡식 떠는 소에 이르는 망을 씌우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5절에서 12절까지는 가문의 후사가 끊어진 것을 막기 위해서 이때 처음으로 계대 결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남자의 음낭을 잡는 여자는 손을 잘라서 풍기문란한을 방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6절까지는 거래 시에 속이지 말아라, 양을 속이지 말고 공정하게 거래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17절에서 19절까지는 아말렉 족속을 쳐서 멸절하라, 도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신명기 25장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두 번째 설교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씩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과 규례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좀 드시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부터 10개까지 다 알려주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세하게 정말 자세하게 정말로 작은 것 하나라도 이웃도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하고 또 생활할 때 또 가문에 있는 것까지 또 추까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어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갈 때에 세밀한 부분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고 또 많은 이웃들과 함께 공동체를 잘 이루어 가라라는 말씀으로 이런 규례를 주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5가지 측면에서
특별한 설명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에는 아말렉 족속을 쳐서 멸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무엇인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생활인데요. 그 첫 번째 중에 첫째가 바로 형벌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모세는 이제 사형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형벌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서 그 죄가 이제 경중이 이렇게 결정이 되면 그 죄의 값을 이제 해야 되는데 40대 이내로 태형을 가하도록 명하는 규례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40대일까요? 그죠? 한 대도 아니고 10대도 아니고 40대 의미가 있겠죠. 40대까지만 때리라고 한 것은 그 이상으로 맞으면 사람 생명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위태로울 수 있다. 너무 많이 맞으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죽게는 때리지 말아라. 거의 반만 죽여라. 이 정도죠. 그죠? 그래서 생명에는 지장이 오게끔 매를 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율법에 따라 숫자를 혹시 잘못 셀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40을 넘게 때릴 수 있을까 해서 40에 하나 감한 태형을 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엔 가장 큰 형벌 중에 하나였죠. 사도 바울도 이런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뭐 하면서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이하에 보면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받은 이야기들을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뭐 강의 위험, 물의 위험, 불의 위험, 가난함과 배고픔과 추위의 위험, 뭐 이렇게 말하면서 태형도 얘기해요. 내가 40의 감한 매를 많이 맞았고 그래요. 그죠?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태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곡식 떠는 소에 대한 규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타작할 때에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내용도 포함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이 타작 방법은요, 널판지에 구멍을 많이 뚫고 그곳에 날카로운 돌이나 이 쇠붙이를 박은 후에 그것을 소나 나귀에게 끌고 다니게 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일을 할 때에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아서 소가 일하면서 뭐 하도록요? 배고프면 먹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그죠? 일하는 소에게 그냥 일만 시키지 말고 뭐 하도록요? 먹을 것을 먹으면서 힘들잖아요.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 소도 뭐 말은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것들을 할 때 먹을 수만큼 먹게 하면서 일을 시켜라 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소만 위한 것일까요?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소도 이렇게 먹여야 되지만 후에 사도 바울이 적용하고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그 수고의 대가를 얻어서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위한 가르침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 이제 형사치수죄, 계대교류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말씀했을까요? 이 결혼이라는 것이요, 앞에 사람이 형님이 아이가 없이 먼저 죽으면 어때요? 동생이 그 형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손을 잇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는 그게 매우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옛날에도 조선시대 보면 그러잖아요. 대를 잇기 위해서 아내가 아이를 못 낳으면 다른 여성을 보내서 이렇게 대를 잇게 했다는 그런 제도와 비슷하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후사가 없어 죽었을 때에 다른 형제가 형제된 의무로서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도 많이 이렇게 나타났던 제도였고요. 이것이 모세 율법에 이렇게 법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을 했는가 봤더니 가문을 지파 안에서 보존하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그죠? 그 숫자만큼 만약에 100명이면 100명도로 그 지파가 유지돼야 그 지파가 힘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잖아요. 근데 대를 못 이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지파가 나중에 후손이 없으면 멸해버리 같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이스라엘 여인이 이방의 남자들과 결혼을 못하게 하는 방법도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 뭐 할 수 있었어요? 율법에 의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시집을 가도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사별했거나 남편이
부정한 일 아니면 뭘 써서 이혼 증서를 써주면 그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재가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법적인 제도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방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때요? 이런 형사치수제 계대교류법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기 아시죠? 룻기 아시죠? 사사기 룻기. 그 사사시대에 룻기가 나중에 누구하고 이렇게 뭐합니까? 후손을 잇습니까? 네, 보아스와 후손을 있죠. 거기에도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또 룻을 통해서 이렇게 대를 잇는 것. 그래서 누가 나와요? 믿음의 후손들이 낳고 나중에 다윗이 낳고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숙지 못한 여인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은 가혹해 보이는 형벌도 있었지만 손을 찍어버리라 이런 것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숙하지 못한 여인에 대한 이렇게 처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이 남자의 중요한 성기 부분을 만지는 것은 상하게 하는 자는 어디에 못 들어오게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신명기 23장에 1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남자의 신체적인 그 결함이 있으면 어디에 못 들어가요? 여호와의 총회 안에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큰빛교회면 큰빛교 안에 공동체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처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5번째가 이제 공정한 상거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저울을 속임으로써 뭐를 얻는 거예요? 자기의 이득을 많이 얻는 거잖아요. 근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죠? 옛날에 뉴스도 많이 나왔잖아요. 뭘 속여요? 저울을 속이잖아요. 분명히 100g인데 100g이 안 되게끔 저울을 만지거나 더 넓게 만지거나 이런 것들 통해서 뭐를 취했어요? 더 많은 이익을 취했잖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 사이가 돼요. 그렇죠? 아니 내가 분명히 100일을 달라고 했는데 80만 주면서 100이라고 속이면 어때요? 20이 손해잖아요. 물론 그 사람은 파는 사람은 이득을 보겠지만 어때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100에 대한 값을 지불해서 사는데 손해를 보는 거죠. 20을. 그죠? 그런 것처럼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를 사회를 공의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그런 것들도 벌을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떤 걸 또 주신다 그래요?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도 해줘요. 결국 뭐예요? 이것은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예요? 계속 하나님께서는 계속 율법을 주신 게 무엇을 위해서 계속 말씀해 주세요? 이스라엘 공동체. 그죠? 가정이면 가정, 지파면 지파, 이스라엘 백성 모든 공동체들이 어때요? 공의롭고 질서 있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뭐가 건강해요? 뭐가 건강할까요? 공동체가 건강하다 말이에요. 건강하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개인도 소중히 여기시지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막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아말렉 족속을 진멸시켜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갑자기 규례들을 말씀하시다가 이 아말렉 족속은 아예 이제 진멸해 버려라 라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악역을 했던 그런 민족이에요. 종족이에요. 우리도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항상 그 역할을 하는 배역을 받는 사람도 있죠. 악한 배역을 한 사람은 늘 그 악한 배역을 맡는 것처럼 어때요? 이 아말렉 족속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멸해버려라라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도움을 주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방해하는 행동들을 많이 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습해서 후미에서 처진 연약한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왜 악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하면서 죽일 수도 있고 하는데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뭐로 보셨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도전으로 봤단 말이죠. 아니 감히 내 백성을 건드려? 그건 누굴 건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건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독하는 행위가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말렉 족속이
벌을 받아서 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처우부수해야 했지만 사사기 3장 13절에 보면 이 아말렉에게 굴복할 때도 있었고요. 또 후에 이것이 다윗 왕 때 부분적으로 아말렉을 제압하고 그 후에 역대상 4장 40에서 43절에 보듯이 이 시므온 지파의 500명 용사가 아말렉을 당시에 멸절시켰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 아말렉 족속은 어떻게 돼요?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족속들은 다 멸절돼요. 다 사라지게 돼요. 결국 당장에는 이렇게 어떻게 유지를 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칭찬하거나 복 주시는 것도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벌하시거나 심판하는 것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고 안 믿으면요? 지옥 가죠. 요새는 지옥 설교가 많이 없죠. 그냥 복 받으세요, 평안하세요, 행복하세요 이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요? 예, 지옥 가요. 그 얘기는 잘 안 해요. 왜요? 듣기 거부가거든요. 내가 왜 지옥 가? 그죠? 특히 이제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이 되게 거슬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런데 그게 있어요, 없어요? 예,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결국 어떻게 돼요?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해야 돼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 아말렉 족속도 자기들이 힘이 있거나 능력이 많아서 막 이렇게 괴롭히기도 하고 진멸하기도 이렇게 사람을 살육하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은 결국 무엇을 받아요? 심판을 받게 돼요. 징계를 받게 돼요. 벌을 받게 돼요.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어때요? 누구를 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을 더 존대히 여기고 사람들을 대할 때 그냥 함부로 대하지 않고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돈이 있다고 내가 건강이 있다고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지킬 거 반드시 지키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웃과 공동체를 사랑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또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헌신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특히 악한 세력과 불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라는 말씀을 또한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악과 불의를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항상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행동에서 풍성한 생명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